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네. 증거한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한다는 뜻이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믿도록 한다는 뜻이고,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도록 해주는 것을 가르쳐서 증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받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아무리 주님이 대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계명을 행치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빛 좋은 개설구란 말이 있습니다. 보기는 참 좋은데 그대로 실속은 없다. 또 그림의 떡이란 말이 있습니다. 참 그림으로서는 너무나 먹음직하고 좋지만 실제로는 먹을 수가 없으니 주님의 대속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최고의 참 귀한 그런 식물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고, 또 주님의 이 계명, 주의 아버지의 뜻, 이것은 참 귀한 뜻이지만은 그를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을 다 이루시고 믿으라. 주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행해라. 믿고 행하면 너에게 영생의 구원이 있다. 이 예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율법을 다 행치 않아도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면 되구나. 이 계명을 우리가 율법을 다 행치 않아도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또 계명을 지켜 요 명대로 하면 하구나. 너무나 이 복음이요. 이런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니 참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누가 주님의 대속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실제로 해본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합니다. 왜? 실제로 해보니까 믿지는 못하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행치 못하고 몰라서 행치 못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 뜻이 알면서도 자기가 행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실패가 됩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실상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일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다 예수님의 대속을 다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다 행하지를 못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믿으라. 또 내 계명을 지키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으려고 애도 써보고 또 행하려고 또 애를 써보고 왜 믿지 못하고 행치 못합니까? 이유가 뭐랬습니까? 어제도 비웠고 그저께도 비웠고 지난 주일에도 비웠고 왜 믿지 못하고 왜 행치 못합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이 미워한다. 세상이 미워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어떡하든지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세상은 하나님과 대립이니까 자기 편이 아니라고 막 미워합니다. 어떻게 미워합니까? 예수님부터 미워하고 예수님에 속한 자를 미워합니다. 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세상이 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편이 됐다고, 예수님 속함을 받았다고, 그게 더 미워합니다. 어느 정도 미워합니까?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계명 생활을 못하도록, 미혹이라는 이 방편을 가지고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핍박이라는 이 방편으로 못하게 합니다. 두 짐승으로, 7머리 10뿔 짐승과 새끼양, 요 거짓말하는 새끼양 짐승, 세상이 이렇게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미워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세상 편이 딱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편은 어떻게 하면 세상 편이 됩니까? 주님의 계명을 나는 안 믿겠다.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겠다. 주님의 대속을 안 믿겠다. 주님의 계명을 딱 던져버리고 주님의 대속을 딱 던져버리면 그때부터 세상하고 한편이 되니까 세상은 핍박하지 않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평안을 누리고 싶거든. 이 세상하고 하나가 되려고 했거든. 예수님을 버리면 됩니다. 예수님 버리면 그냥 주님의 계명 다 버리면 이 세상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핍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불탈 때 같이 불탑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얻고 복락을 얻는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그 뒤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주님의 대속을 믿고 사느냐 못 사느냐, 항상 여기에 우리의 최대의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기준을 여기에 잡아야 되겠어요. 모든 가치의 기준은 예수님의 내가 잘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느냐, 주님의 계명대로 행하느냐 못 하느냐, 그것이 영생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생을 얻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얻는 기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기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높은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너가 참 평안케 하려면 참된 평안은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의 계명대로 행하는, 그때 주님하고 하나가 되면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주님이 주신 그 영생, 주님이 주신 이 세상에 오는 모든 복, 자, 주님이 주는 평안도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는 이 세상 복과 예수님이 주는 주님이 주는 세상 복과 세상이 주는 세상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는 영생의 복이 있고 세상이 주는 영생의 복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있는 복과 세상에 있는 평안과 세상에 있는 기쁨과 영원한 영생의 이 복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복이나 이 세상 복이나 세상 평안이나 세상 이런 것을 기쁨이나 이것 받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것이 좋습니까?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매 현실마다 이것을 선택을 하며
우리는 지나가기 때문에 세상 복을 그냥 세상이 주는 세상 복 문화거들랑 주님 버리면 됩니다. 계명도 버리면 됩니다. 세상 기쁨이나 그런 거 얻으려고 그러거든. 세상 부여나 이런 거 얻으려고 그러거든. 예수님 버리고 그냥 세상이 주는 거 받으면 됩니다. 그냥. 그러나 그것은 조만간에 다 끝이 나버리고 영원한 비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평안, 그 부요, 영원한 그 영생의 나라에서 받는 그 영원한 복. 자, 계산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망대를 짓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하고 망대를 지어야 됩니다. 높다하게 이렇게 계산, 망대를 짓는데 중간 좀 짓다가 중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리 다 짓는 계산을, 계획을 다 짜놓고 해야 됩니다. 탑을 지을 때도 10층 탑을 짓는데 한 3층 정도 짓다가 보니까 재료가 다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건축을 못하는 사람, 건축을 하려면 미리 10층 안에 지으려면 1층에서 드는 비용이 있고 2층 지을 때 비용이 있고 10층 짓는 비용을 미리 다 계산해 놓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시작해야 되지. 짓다가 보니까 이제는 없네. 이러면 건축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미리 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어야 되고 행해야 되는데 왜 행하지 못하느냐? 이 세상이라는 그들이 방해를 하는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지. 이 계산 없이 믿으면 된다. 나도 이제 믿고 이제 구원 얻자. 나도 이제 계명대로 행하자. 뜻대로 행하자. 이러면 구원 얻으니까 이거 하자.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 계산 안 된 것이 뭐가 안 됐습니까? 이 세상이 미워하고 이 세상이 핍박하고 이 세상이 미혹하고 이 세상이 방해하는 것을 계산에 안 둔 사람은 막 거기서 다 실패가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계산을 딱 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계명대로 살고 한 주님을 대속을 끝까지 믿고 살려면 반드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미워해서 나를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한다. 이것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그게 이길 준비를 다 해놓고 해결점을 다 지어놓고 나서는 사람은 미리 탑을 지을 때 미리 다 계산해놓고 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자, 계산하면 그러면 이 모든 대적을 이겨야 되는데 이제 이 대적을 이기지 않고는 결단코 믿음의 성공이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성공이 안 된다.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 계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서 미리 다 주님이 이렇게 방해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깁니까?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나보다 강합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 무슨 방법입니까? 어떻게 너를 핍박하고 어떻게 미혹해도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다 이긴다. 그러면 어떤 미혹이 와도 자기를 부인해버리면 된다. 그냥 온갖 속에서 요래 속이고 저래 속이고 너 진실을 딱 가지라. 그 말이에요. 진실을 가지라. 즉 자기를 부인해라. 속지 말아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남을 속이고 자기가 남에게 속고 진실을 가진 자는 남에게 속지도 않고 남을 속이지도 않고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해라 그 말이에요. 진실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또 늘 핍박할 때 어떤 누가 핍박하더라도 십자가를 짚어버려라. 너 가진 몸을 내 생명을 다 드려버리라. 내 목숨을 다 드리고 그러면 어떤 핍박이 와도 너는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방해해도 이길 수 있는 방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어떤 대적이라도 어떤 세상이 달라들어도 너희들은 믿음의 성공이 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 자기 십자가를 흔쾌지겠느냐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다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끝까지는 성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처음에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면 너는 영생을 구원을 얻는다.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 아, 좋아서 달라들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이 세상이 다 핍박을 하고 온갖 미혹을 하니까 그게 실패가 됩니다. 그러면 또 방법을 또 가르쳐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능히 이 세상의 대적을 다 이긴다. 그게 피동을 안 받을 수 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자기를 부인을 못하겠다. 그러면 자기는 십자가를 붙이지를 못하겠어요. 자꾸 실패가 됩니다. 십자가 질라 해도 이 충성 안에 충성이 안 됩니다. 자기 부인하려면 이 진실함을 갖추려 진실함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사람이 진리의 성령을 가르쳐서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 영이 오셔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는 자를 믿게 합니다.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하게 합니다. 진리를 행하게 합니다. 이 대적과 끝까지 핍박이 와도 미혹이 와도 계속하게 합니다. 그걸 아주 이겨버립니다. 즉 성령이 오면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 그러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성은 환난 때에 최종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곳이 곧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진리의 성령을 너가 받으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내게 행하게 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믿는 생활 못합니다. 계명 생활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생활 못합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다 우리는 당해서 다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세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부음을 받지 못하다면 아무도 못 이긴다. 자,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어제 저녁에 배웠어요. 두 가지,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하나는 소원생활. 자꾸 소원해. 주님이여, 내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계명대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어떤 대적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와도 내가 거기에 이기게 해주옵소서. 또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소원을 해야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다른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이 기도 생활해라. 이 소원 생활해라. 우리는 행치 못해도, 다 믿지 못해도, 자기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해도 소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원이라도, 소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그 행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요.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둔해도 소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원을 많이 합니다. 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겁이 많기 때문에
더 소원하고 더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런 간절한 소원을 하는 사람에게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간절할수록 들어주시는데, 자기가 원래 그렇게 뭐 약하지 아니하고 약하다고 생각 안 하고 뭐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도 한다 이런 사람은 간절한 소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사참에 다 이겼던 사람은 다 약한 사람들이 이겼고 겁이 많은 사람이 이겼고,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받는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간절한 기도 생활. 자꾸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것은 이걸 가르칩니다. 성령을 받아서 참 믿음 생활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뭘 했습니까? 성령 받는 것. 하나는 주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듣는 생활과 새기는 생활, 받은 말씀을 자꾸 주여로 묵상하는 생활. 이거 다른 말 한마디로 예배 생활이라 그럽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자꾸 새기게 되는 거. 그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은 주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그때 성령의 감화가 온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힘쓰면 성령의 감화가 온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간절하게 하는 사람, 또 이런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간절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자. 내가 이거 성령을 받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너는 온전한 계명 생활을 할 수 있고, 너는 온전한 대적과 싸워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전투 생활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 생활을 할 수 있고,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하나라도 붙들고 이렇게 진실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행할 때 그대로 갚아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요 생활에 더욱더 힘을 써서 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참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합시다. 통성어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